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변화와 부흥의 마지막 날 피날레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주님께서 이 밤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어 기대하고 왔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은혜 장로교회 가운데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겠다, 그런 기대감이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아까 뵀는데 얼마나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저를 환대해 주시고, 그 얼굴 보면 딱 알거든요. 이 교회가 되겠다 안 되겠다. 장로님들 보면 딱 아는데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워낙 탁월한 목사님 또 여러분 초청해 주시고, 제 주보 보니까 오늘 정말 축하할 일이래. 보니까 주일날 우리 목사님 위임 확정돼 갖고 주보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주일 저녁부터 오늘 4일 동안 부흥에 참석하시라고 애만 쓰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또 오늘 직장에서 이곳까지 또 식사도 못 하시면서 아마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배는 좀 복부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배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잔치가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이 부흥의 이후에 이 가을에 이런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해서 좀 아마 구급 공무원이라 갖고 동사무소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날 근무지에 들어갔습니다. 민원 창구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도 떨리니까 오늘은 한 분도 민원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첫날 근무를 합니다. 근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곧바로 민원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오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원인이 좀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좀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좀 당황해갖고 혹시 본인이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첫날 매뉴얼 되다 보니까 그걸 본인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민원인이 더 당황해갖고 민원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본인이 와야 합니까? 본인이 못 오죠. 그런데 여러분, 사망신고는 본인이 못 오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반드시 본인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은혜장로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의 영적인 버팀목과 같은 거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식지 않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청병하시고 위임까지 되셨으니 이제 분명히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똘똘 뭉쳐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고 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사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저에게 부임한 지 9년이 됐는데 9년 사역하면서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딱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가 딱 보이는데, 저도 많은 교회 집회를 가는데 은혜장로교회 오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변화와 부흥인데 여러분 변화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교회가 불이 붙어야 되고, 여러분 영혼이 불이 붙어야면 가정에 불이 붙고 자녀들이 불을 붙고 모든 성도에 불이 붙어갖고요, 그야말로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이 붙어서 교회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예배의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냉랭하게 너무 메말르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 진짜 변화받고 진짜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저 이왕 쓰임받는 거 최고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최고로 신앙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 말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교회 우리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중학교 이제 다닐 때요, 저희 반에서 참 부러웠던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뭐가 부러웠냐면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나이키 짝퉁인 나이스 운동화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이스가 뭔지. 나이스, 그죠? 요즘이야 뭐 나이키가 뭐 워낙 대중화되어 갖고 웬만하면 다 신고 다니지만 저 때만 해도 나이키 운동화는 정말 좀 사는 집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그런 운동화였어요. 늘 부러운 거예요. 나는 맨날 나이스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이키 운동, 고가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과 나이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달리기라면 누가 이길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분의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나이스 운동화 신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왜? 고가의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되니까 천천히, 그 상표가 보여야 되니까 천천히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스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은 너무 부끄러워갖고 발에 불이 들어가고 달리기 때문에 나이스 운동화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다소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나이스 운동화 신고 오히려 더 빨리 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좀 부족하고 느끼는 거,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연약함이 강건함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라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이게 제 신비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잘난 사람들, 또 괜찮은 사람들, 뭐 학벌 좋은 사람들, 뭐 힘 있는 사람들, 또 물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골랐으면 더 편하게 일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런 사람 골라서만 다 사용하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은 일하심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신대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그리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 이런 사람들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 등용 원칙은 이렇다니까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나님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 가능성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장로교회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릇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거 무엇인가? 믿음의 용량만 갖추면 돼요. 믿음의 용량, 그릇만 갖추면 돼요. 그릇은 여러분 요만한데 맨날 달라면 다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의 용량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릇 준비할 테니 그 그릇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본당도 넘치도록 조만간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와 부흥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 밤에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다 아시나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서 한번 1장과 2장 한번 거기를 펴놓고 계시죠 지금. 성경을 펴놓고 저와 함께 오늘 한 절씩 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에스더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여인 들어 쓰신다니까요. 일단은 에스더라는 이 소녀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매인데 포로민의 딸로 태어났어요. 저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민의 딸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런 자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제로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든 게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전혀 없는 이런 자매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책이 에스더서이고, 그 인물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특별히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변화, 그리고 여러분 도전을 줄 말씀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오늘 저는 마지막 날이니까 그걸 다 모아갖고 저는 축복의 말씀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 가운데, 마음의 비석 가운데 싹 새기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 넣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더는 여러분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모든 성경에 주,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이 모든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유독 성경 안에서 에스더서에서만큼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 페이지 행간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이 완전히 꽉꽉꽉 채워있는 책이 또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이제 묵상해 갈 텐데,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후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보여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나 그래요. 영이시라고. 영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봤잖아요. 그들의 믿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될 것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인생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작은 일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한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실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어떤 정말 기쁨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기적적으로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배후에서, 내 목회 배후에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그때 체험하니까 목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수천 명의 성도들 목회하면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참 그런 경험들 많이 했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2016년 7월 달에 아주 무더운 여름날 주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제가 교회 부임했으니까 2016년 7월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막 6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을 보낼 때였는데, 제가 그때 예배 담당자였어요. 예배 담당자였는데, 예배 중에 저희 아들한테,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지금은 이제 군대 제대하고 24살인 아들인데,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얘는 평상시에 저한테 전화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2 아시죠? 중2 어떤 애들인지.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 존재, 중2. 그러니까 얘는 중2 때 저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날 주일날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를 안 받아서 예배 중이고 그러니까 또 예배를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몇 번씩 와갖고 이상하다 싶어갖고 중간에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받자마자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 집에 불 났어요. 집에 불 났어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고, 야 무슨 말이야? 아빠 집에 불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 부사수한테 예배 이제 준비를 다 맡기고 제가 교회하고 집이 좀 가까워 갖고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을 꺼주세요. 하여튼 뭐 그냥 원초적인 기도를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가봤더니 정말 집이 홀라당 탈 뻔했어요. 우리 집도 아닌데 저 2층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남의 집 완전 홀라당 다 탈 뻔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저희 이제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당시 이제 축구 선수였거든요. 지금은 축구 안 하지만 축구 선수였는데 주일날 중등부 예배 오전에 드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오후 훈련 가려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잔 거예요. 그냥 운동선수들은요 알람 몇 개 켜놓고 자야 되거든요. 못 일어나 애들이. 얘도 알람을 몇 개 틀어놓고 항상 자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느낌이 이상해서 자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에어컨을 꽂아놓은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에서 불이 20cm가 올라온 걸 애가 목격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애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야 너희들 전기 합선을이란 불이 나면은 물을 보면 안 되고 공기를 찾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걸 애가 기억이 났다는 것 같아요. 이 운동할 때 어떻게 그런 걸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기억나갖고 공기 차단 갖고 어떻게 하다가 농에 있는 이불을 꺼내갖고 덮어버린 거예요. 얇은 이불을 꺼낸 거예요. 얇은 이불을 꺼내서 덮었는데 불이 세갖고 이불을 태워버렸어요. 더 당황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공기 차단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두꺼운 이불을 꺼내갖고 덮어버린 거예요. 덮은 다음에 분무기로 착착착 뿌려갖고 진화를 한 것이죠. 진화를 한 상태에서 밑에 집 아저씨 주인 아저씨한테 도움을 구해갖고 간신히 이제 진화를 하고 저한테 이미 진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진짜 완전 집이 혼란 다 탈 뻔한 것이죠. 아이고 너무 감사해갖고 그날 주일 저녁에 와갖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 그 밑에 4살 터울이었던 초등학생 아이하고 4명 모여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정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 큰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불을 끈 녀석이 아빠 집에 일단 우리 집 불 안 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빠 집에 저 혼자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자기 동생 성준이 혼자 집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혼자 있었던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학교 2학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불은 났지만 우리 아들한테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못 일어나는 아이를 깨우셔갖고 하나님이 개입 아니었어요? 깨우셔갖고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살려주신 은혜 앞에 얘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목사로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한 집사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7월달 초에 생일인데 저희 제자반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 시켰던 그분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택배로 붙였다는 거예요. 택배가 몇 번씩 반송이 돼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직접 선물을 주려고 우리 아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시냐고 집으로 오시라고 해갖고 이분이 낑낑 껴갖고 선물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선물을 딱 내미는데 이불이야. 그것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은 세트 이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로 껐어요? 그 이불로 껐어요.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을 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저는 이불을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랐구나. 여러분 이불이 무슨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불에 담긴 사연을 알잖아. 정말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불을 가져오시기까지 엄청난 난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남편이 엄청 꾼살 중이야. 야, 이 생길 이렇게 더운 날 목사님한테 선물해도 무슨 이불을 선물을 하냐 이 더운 날 다른 거 선물하라고. 근데 이 집사님 남편을 설득하고 여보 이상해. 하나님께서 계속 이불을 선물하라 그래. 이불을 선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갖고 그 이불을 얇은 두꺼운 이만큼 해갖고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택배로 이불을 먼저 보냈어.
그럼 우리 아들이 뭘로 껐을 거예요? 세이브를 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헌입을 가져가시고 세이브를 줬. 이야. 근데 그날의 진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이불을 통하여. 김 목사, 네 인생의 진짜 공급자는 나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공급자시구나. 내가 평생 절대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소한 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셔서 나를 채우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제 입을 통하여서 터져나왔던 찬송이 찬송가 39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한번 찬송해 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이런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정말 한량없이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서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볼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에서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셨는지 놀라울 지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앞서서 이제 에스더의 전체적인 좀 배경을 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86년 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그 막강에 있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민 유화 정책을 하나 핀 거예요. 왕으로 그 정복하자마자 그 포로민 유화 정책의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고 포로민 유화 정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꿈에도 그리던 내고국 이스라엘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하여 다 돌아가게 되는 거. 많은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70년 동안 바벨론 땅, 이제 페르시아 땅이 된 것이죠. 페르시아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안 돌아갔어요. 그냥 그 땅에 눌러 살겠다고 해서 많은 거. 왜? 70년 이상 타지에서 객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내 고향 같아. 그냥 그렇죠. 미국에서 한 70년 살아보세요. 한국이 편하겠어요? 미국이 편하겠어요? 미국이 편한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눌러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눌러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한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월이 지나가다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모두가 다 몰살할 큰 위기 가운데 맞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4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작전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누군가? 에스더세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구원의 사역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인을. 정말로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다른 사람, 강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도 부족하게 짝이 없는 유대인이 피가 흐르는 포로민의 딸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에스더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하는가? 1장 1절 말씀.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고레스라는 왕이라 그랬죠. 두 번째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이죠. 고레스, 다리오. 세 번째 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자, 이 아하스웨로 왕은 아마 세계세 시간에 공부하셨던 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에요. 예,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명명된 사람이 바로 아하스웨로 왕인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완전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이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이 아하스웨로 왕은 정복 야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땅을 얼마큼 보여요. 아하스웨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로부터 구스가 어딘가 지금의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북아프리카지. 그러니까 지구본 펼쳐보세요. 자, 인도에서 어디까지? 아프리카 땅까지, 그 땅 모두를 다 정복했던 사람이 아하스웨로예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지방을 어떻게 몇 개 분할을 만든 거예요? 127개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땅덩어리를 많이 정복했던 아하스웨로 왕도 진짜 정복하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었어. 그 땅이 어딘가? 그리스라는 땅이에요. 왜 이렇게 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었는가? 자기 전임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리스 땅을 정복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다리오 왕 때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거기서 완전 패전하죠. 그 패전했던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때 그리스가 페르시아한테 이겨갖고 그리스의 승전보를 한 병사가 전하게 해서 아테네까지 막 달려가죠. 그래서 생긴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그게 42.195km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먼 거리를 간 거예요. 먼 거리를 달려가서 우리 그리스가 페르시아한테 이겼다고 했던 바로 그 전쟁. 거기서 다리오가 패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임 왕이 그리스한테 패전했기 때문에 세 번째 왕인 아하술 입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그리스 땅 정복하리라, 이런 꿈에 대한 어떤 그 야욕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그리스 땅을 정복할까 하다가 그리스 땅 정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인가? 127개 지방의 모든 고관대적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에서서는 잔치로 출발하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니까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왕 위에 있은 지 몇 년? 3년.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 되었을 때 그의 모든 127개 지방의 지방관과 신하들, 고관대작들을 위하여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푸니 바사, 페르시아,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잔치를 며칠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도대체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고관대들 다 모여갖고. 그러니까 아마 고관대들 한 자리 다 모은 것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이제 아마 180일 기간 동안 계속 불러다가 수도에서 이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잔치의 목적이 뭐예요? 야, 내가 앞으로 그리스 땅을 칠 텐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파병을 요청하면 다 군대 동원해야 돼.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하스웨로 왕의 영화로운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그 모든 고관대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너희들이 각 지방에 두령으로 다 섬기고 있지만 진짜 왕은 나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0일의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아내를 남자들 고관대들이 있는 그 술자리에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전 내시한테, 여봐라, 저기 가서 내 아내 왕후 와스디를 이 술자리로 모시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았던 어전내시가 왕후한테 가죠. 아유 마님 지금 왕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에 거절을 한 거예요. 감히. 예. 지금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단 한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이 제국에서는 없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명을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한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를 봤을 때 이 여인한테 남자들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는 것은 그 여인한테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닌 아주 야리까리한 그런 옷을 입고 남자들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와스디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 많이 계신데 여러분 와스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와스디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죠. 아니 지들이 먹는 술자리에 나를 왜 불러? 남자들이 먹는 술자리에 나를 왜 불러? 감히 왕후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욕감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제국에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감히 왕후가 내 말을 거절해. 그것도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란 듯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자기가 이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황제인데 자기의 말을 지금 왕후가 안 온답니다라고 지금 어전내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후의 자리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와스디가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자, 폐위가 된 이후에 지금 아하수에랑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 됐다 그랬잖아요. 이 3년 되었을 때 그럼 아하수에의 왕이 뭐 했는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그리스를 공략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를 공략하러 딱 갔는데 그리스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막 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도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는 야 우리는 육지전에는 저 페르시아 대군을 당해낼 수 없다. 우리 해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을 더 산지로 다 내보내고 군사들이 해양으로 나갑니다. 그 해양이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대군은 해양은 아주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람이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아하수르 군대가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하수르 입장에서는 자기 전임도 그리스에서 대패하고 돌아왔는데 본인도 완전 대패를 하고 다시 고국으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완전 침울한 상태죠. 그럼 침울한 상태에 내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나를 위로해 줄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째 되었을 때요. 예. 와스디 폐위된 지 몇 년이요? 4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줄 여인네들은 그 왕국에 엄청 많았겠죠. 근데 진짜 자기를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감싸 안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내, 진짜 아내가 내 품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 간파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왕이 지금 아내가 없어갖고 저거 괜히 심기 걸렸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열기로 이들이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희들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열 테니까 왕께서 그 여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간택하여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외로웠는데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127개 지방 거기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미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겠죠.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에 한 400명 정도의 소녀들이, 젊은 아낙네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7개 지방에서 한 2명씩 3명씩 각 이쁘다는 사람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왕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나라의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의 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정적인 암투를 벌였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암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아마 보내면서 내 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작전들을 폈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 한 400명의 이제 소녀들이 왔는데 그 400명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대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8절 말씀 보시겠어요? 2장 8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에스더가 이 대회에 자원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끌려서 이 대회에 참여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한테 이끌렸을까요? 모르긴 해도 모르드게에게. 예.
그래서 모르드게 사촌 동생 아니에요.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걸 이끌어갖고 이 대회에 참여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해서는 모르드게의 마음의 문을 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의 손에 의해서,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페르시아 대회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참여해서 드디어 페르시아 궁녀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이 궁녀학교에 들어가서 이 400명의 아낙네들이 뭐 하는가? 1년 동안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몸과 예절을 교육받아야 돼. 그 왕 앞에 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궁녀학교에 400명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 궁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나오죠. 누구예요?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헤게라는 교장 선생님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궁녀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거 다 이제 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0명의 정말 내누락이 이쁘다는 그 소녀들이 다 모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궁녀학교 교장인 헤게가 에스더에게만 유독 오늘 설교 중에 뭐예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자, 9절 말씀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헤게하고 에스더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예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같이 일하는 궁녀학교의 교장인 헤게하고 좀 안면이 있어갖고 뒤로 이렇게 뒷질로 해갖고 야, 우리 사촌 동생인데 잘 봐줘 이렇게 청탁했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헤게 입장에서 에스더가 너무 이쁘니까 무슨 수작을 걸려고 썸을 타려고 이런 건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400명은 미모가 상향편중하에 다 이뻐요. 에스더만 이쁜 것이 아니라 다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유독 눈길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도대체 뭘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헤게의 눈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요, 헤게의 마음속으로 개입하신 거야. 그래서 400명의 여인 중에서 유독 에스더에게를 더 좋게 보고 유독 에스더에게만 은혜를 베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속에 들어와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게 보고 나에게 더 특별한 어떤 은혜를, 관심을 가져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죠? 기분 나쁜 분 계세요 혹시? 기분 좋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준 것 같은 느낌만 받아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내 주변의 동료들이 나에게 이상하게 잘해줘, 나를 막 좋게 봐줘, 칭찬도 막 해줘.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에스더가 지금 그걸 당한 거예요. 400명의 그 모든 그 자매들 중에서 유독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특별하게 나를 좋게 봐주시는 이런 은혜를 지금 에스더가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를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스더 느꼈겠죠. 여자들의 육감이라는 건 탁 있잖아요. 그런 거. 나에게 좋게 봐주시는구나. KBS 아나운서 중에 김은성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제1호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말하기, 소통의 굉장히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예전에 KBS 이제 아나운서로 입사 시험을 볼 때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호감적으로 좀 감동적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KBS 입사 시험, 아나운서 입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드디어 마지막 최종 이제 인터뷰, 면접 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준비 많이 했겠습니까? 아나운서니까 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도 막 돌리고 막 얼굴 표정 환하게 하고 그 준비한 거야. 그리고 아침에 출발을 딱 하는데 얼굴이 돌아갔어요.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구안화사가 찾아와 얼굴이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나운서의 생명은 발음하고 얼굴인데 발음을 못하고 얼굴이 돌아갔어. 그런 사람이 무슨 아나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 스스로 고민이 된 거죠. 내가 오늘 면접 시험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너무 아깝다 해갖고 가자. 그래서 입 돌아간 상태로 면접 시험을 간 거예요.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어. 면접 시험을 딱 들어갔어. 아니야 다를까 모든 면접관들이 뭐야 저거 뭐야 이런 거죠. 당신 왜 그래? 했더니 제가 오늘 구안화사가 찾아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면접관이 보통 그렇게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또 한 사람도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면 꼭 꼬집은 사람. 그 한 분 면접관이 콕 집으면서 자네
입이 돌아가는데 면접 시간을 어떻게 올 생각했나? 아나운서의 생명은 자기 관리야. 아니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나운서가 되려고 해? 만약에 생방송 도중에 얼굴 돌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이런 면접 시간에 오려고 그래? 웍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쏘아붙이는 걸 말 듣고 이 김은성 아나운서가 주눅 들지 않고 당돌하게 말한 거예요. 오히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얼굴 자기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면접관님들도 다 어려운 시절 겪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다 통과하셨고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갖고 이 구원하사가 찾아가고 얼굴이 돌아가는 상태에서라도 제가 지금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 저는 지금 말을 똑바로 하지만 얼굴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말도 못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갖고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저 대면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마음을 당돌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면접시험을 다 본 거예요. 면접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딱 났는데 수석 합격 김은성 돼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당사자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아니 입 돌아간 내가 수석 합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KBS에 입사해 와서 나중에 그때 면접관들 가운데 면접시험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면접관들 중에서 가장 최고 상관 아나운서 면접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고 상관 이 아나운서가 김은성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본인이 잊고 살아왔던 본인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 본인도 KBS 아나운서 시험 면접 왔을 때 본인도 구원하사가 찾아왔어요. 본인도 입이 돌아간 상태로 면접을 본 거야. 그때 본인의 간절함이 어땠는지를 사실 오랜 세월면서 잊고 살았는데 그 김은성이라는 사람을 보고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은성 지원자의 그 당돌함을 이 최고 상관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옛 모습을 보면서 가장 최고 점수를 최고 상관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면접관들이 저 사람한테 왜 최고 점수를 주지? 최고 상관이 줬을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갖고 다 최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수석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그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갖고 제가 KBS에 아는 그 아나운서가 한 분 계셔갖고 아침마당 인도하는 김재원 아나운서, 김재원 장로님이시거든요. 사랑에게. 장로님 물어. 장로님 이거 김은성 아나운서 잘하세요? 잘한다는 거, 후배라는 거예요. 이래갖고 들어왔다는데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김은성 아나운서의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해계가 에서를 좋게 보고 은혜 베풀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 이후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오늘 면접을 봐야 되고 또 인터뷰를 볼 우리 성도님 계시다는데 하나님, 그 면접을 보는 분이 우리 성도를 좋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사업하는 성도님은 오늘도 바이어를 만나갖고 제품 소개하고 회사를 소개할 텐데 그 바이어가 우리 성도님의 회사를 좋게 보고 그 프로젝트를 좋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정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드디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 본문서 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녀학교에 몇 명 입학했다고요? 400명의 자매들이 입학을 했어요. 이들은 이제 왕 앞에, 아하수로 왕 앞에 서기까지 1년을 준비해야 돼. 자,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자, 2장 12절 말씀. 자,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처녀들, 400명의 처녀들이 차례대로 아하수로 왕 앞에 이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나아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왕실 규례가 정한 대로 예절 교육도 받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얼마 동안? 12달,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뭐 하는가?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뭐 이런 걸 써갖고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400명이? 피부 관리했다는 거예요. 네.
아로마 테라피 받고 네일 아트 하고 피부 마사지 받고 오일 그램 바르고 분도 바르고 화장 기술 배우고 이거 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거만 하는 거야. 누가 앞에 서기 위해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자 1년 동안 이렇게 피부 관리한 거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러워요?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 왜? 이 400명 중에서 누구만 택함받는 거예요? 딱 한 명. 딱 한 명만 간택받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왕실 후궁 뒤뜰로 가요. 페르시아 제국은. 모두가 한 명만 간택받고 집을 못 가고 왕실 뒤뜰 후궁 신세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0명의 자매들은 왕한테 잘 보려고 얼마나 꾸몄을까요? 그죠? 뭐 분도 바르면 웜톤을 할까, 쿨톤을 할까, 립스틱도 뭐 와인 컬러로 할까, 핑크 컬러로 할까, 뭐 마스카라를 두껍게 할까, 얇게 할까, 온갖 화장 기술을 통해 왕 앞에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는 399명의 자매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에스더만큼은 왕실이 규정해 놓은, 여러분들 요 정도 수준에서 준비하세요라고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야, 이 아이가 지금 왕후가 될 마음이 있는 아이야, 없는 아이야? 라고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놀라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에스더를 사람들이 너무 이쁘게 보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2장 15절 말씀. 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 모든 자에게 뭘 받았더라? 사랑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냥 순수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준비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매력 있는 자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뭐 치장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남자, 매력적인 자매들 있죠. 말의 어떤 품격들, 행함의 어떤 그런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분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선교를 정의할 때 선교가 뭐냐?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난 그걸 보면서 맞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걸 증거하는 내가 매력이 없어.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라는 것은 매력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매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전하는 나도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기질이 막 깡패 같고 맨날 그냥 거칠고 이러면, 그러면 그 예수님 누가 믿겠냐고요. 내가 매력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에스더를 보니까 모든 보는 사람이 사랑을 주더라, 사랑을 받더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뭐가 있지 도대체, 저 인생의 비밀은 뭐지? 야, 저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니까 저게 있구나.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아니 당신네 가정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도 당신들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은데 그 비밀이 뭐냐고. 그럼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행복한 가족이 이룬다고. 그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더 이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교회가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매력은 육감적인 매력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향기, 예수 닮을 공동체, 성도들의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해갖고 야, 이 교회 오면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구나. 은혜 장로교회는 교회 이름 그대로 은혜가 충만하구나, 사랑이 가득하구나. 와, 저 장로님들 너무너무 귀하시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들처럼 저렇게 헌신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기도 생활할까, 신앙 생활할까. 그렇게 많은 성도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직분자들 되는 거 얼마나 그런 큰 복입니까? 앞으로 저는 은혜 장로교회가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이에요. 제가 와서 제가 학교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얼마나 정말 묵묵하게 잘 섬겨주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교회 와서 와, 목사님 진짜 기도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부흥사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장로교회 우리 고재홍 목사님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은혜 장로교회, 또 우리 제가 섬긴 수원제일교회가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선 날이 되었습니다. 1년 기다려서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온 거예요. 넷플릭스 자주 보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은 그 다음 회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할 때 딱 멈추죠. 오늘 이제 여기서 딱 멈춰야 정상이야. 제가 멈추고 다시 다음 주에 와야 돼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 가자 두둥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멈추고 제가 가야 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고 갈까요? 예, 마무리하고 갈까요? 예, 두둥했습니다 지금. 자, 드디어 왕 앞에 섰어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예, 정말 긴장된 날이겠습니까? 예, 왕은 긴장하지 않겠죠. 에스더는 엄청 긴장한 거예요. 자, 드디어 왕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 말씀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그냥 뭐 왕이 에스더한테 홀딱 빠져버렸어요.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완전. 예. 그래서 에스더에게 관을 씌워주고 바로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죠. 그러니까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뭘 면제해줬어요? 세금을 다 면제해줄 정도로 엄청 기쁜 거예요 지금. 야, 내가 그동안 너무 외롭게 졌는데 이 여자를 내가 만난 것이 내가 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잔치 열고 막 그냥 세금 면제해주고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지금 포로민의 딸이라니까요. 페르시아 사마리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매라고요. 근데 그런 자매가 당대 최고 제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헤게의 마음속 가운데 개입하셨고, 오늘은 지금 누구한테 개입하신 거예요? 아하스로 왕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아하스로 왕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셔갖고 에스더를 홀딱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아하스의 왕을 만날 기회는 없겠지만 앞으로, 예, 진짜 내가 아하스의 왕이 앞에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좋았냐고 에스더가. 아니, 그렇게 많은 이쁜 자매들 그렇게 많았는데 에스더가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안 물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아하스랑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좋다고, 그냥. 아, 몰라, 그냥 끌려. 이게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하술의 마음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헤게의 눈과 마음속에 에스더에게 더 좋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듯이 하나님께서 아하술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에스더에게 완전히 반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신다니까요. 사람의 눈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고. 할렐루야.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이 찬송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것까지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믿음만 꽉 붙잡고 나가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구나.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에서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나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 완전 차원이 다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할 일 전혀 없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이번 가운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그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변동성이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일이세요? 돈이세요? 자식이세요? 아니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자식도 잘 키우시고 돈도 잘 버셔야 돼요. 그런데 일, 돈, 자식은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잘 된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돈을 벌 때가 있고 안 벌 때가 있죠. 자식이 잘 된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죠. 이거 변동성은 너무 커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찾아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실한 다리가 어떤 다리라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라면서요. 네? 그 다리에 올라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변동성이 큰 일, 자식, 돈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니까. 변동성이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런 고백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흔들리잖아요?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왜 안 흔들립니까? 저 목사라고 왜 안 흔들립니까? 인생길 살아가면서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언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 보세요. 고장나지 않은 정상적인 나침판이라면 그 나침판의 층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리지만 어디를 바라봐요?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나침판이에요. 흔들리지만 북쪽을 항상 향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믿음이 있어도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체적으로 일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도 에서같이 부족하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너무 없다고, 우리 가정 너무 힘들다고, 우리 교회 이렇다고 늘 불평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미리 좌절해 버렸는데, 하나님 그 모든 좌절의 껍데기를 내가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은혜의 활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 달려서 하나님 축복의 창공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오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고 은혜 베푸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고 은혜 베푸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 장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